자, 오늘 봄이 오는 다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력으로 지난 3월 5일 성회 수요일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글자 그대로 40일의 절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3월 5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까지 모두 46일 중에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40일을 사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때 사순절을 보내는 계절은 봄이죠. 봄이 곧 사순절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봄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은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에 성도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로 신앙의 다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주님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 이기신 장면을 통해서 이 사순절, 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킬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악한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발하는 거예요. 속을 긁어놓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약한 고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도발하면 발끈하게 되고 강하게 반응하기 쉽지요. 이걸 요즘은 긁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어떤 약한 부분이 긁히면 전혀 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악한 마귀는 오늘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도발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치밀해요. 사실은 악한 마귀가 주님의 40일 금식 후에 등장한 것도 매우 의도적이죠. 40일간 금식하신 주님의 힘겨운 모습을 지켜본 후에 가장 연약하다 싶은 타이밍에 도발하면서 말한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마귀가 주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요. 지금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일종의 심리전이고 자존심을 지금 긁고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빈들에서 비참하게 굶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40일간이나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하는 척 주님 마음을 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로 들어서자 그들 앞에는 물과 양식이 다 부족했죠.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빠르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변은 모두 끝없는 광야밖에 없었고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지요. 그렇게 처음에 기대한 것과 상황이 전혀 달라지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악한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게 된 거예요. 오늘 3절을 빗대서 말한다면 이런 식이겠죠. 출애굽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출애굽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자, 다시 악한 마귀가 타이밍을 재고 도발하며 그 백성에게 원망을 심는 거예요. 그들 속에 약한 부분을 긁어놓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굶주리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악한 마귀는
억울함과 부당함의 감정을 부추겨서 그 백성으로 원망하도록 도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발에 넘어간 결과였죠. 은혜는 다 잊고 어느새 원망의 쓴 뿌리가 그들 속에 가득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같은 질문을 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긁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도발에 넘어가서 원망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굳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한 상황 자체가 광야의 상황과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싶을 때가 있지요. 사실 우리 속에도 결핍한 부분이 있고요, 매우 약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을 알아서 긁고 강하게 도발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긁혀요. 돈 때문에 속상하죠. 그걸 긁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긁고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긁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참 멀쩡한데 그것만 긁어놓으면 혈기가 막 올라와서 인격과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대응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그 약함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지금 떡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성도는 원망과 악한 감정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쓰린 가슴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할 때, 의지를 가지고 주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나중에는 긁히지 않게 돼요. 아무리 도발해도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잘 기억해서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악한 것이 우리 속을 긁어요. 하지만 긁히지 마시고 주님 마음으로 늘 굳건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사순절에 대한 다짐 두 번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해요.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미혹하면서 말합니다. 6절 하반절,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미혹하면서 오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악한 마귀가 쓰는 언어를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지금 악한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인데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만 알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말씀을 알고요, 인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악한 쪽으로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오용하도록 부추기고 교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상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면 절로 지혜로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는 게 독이 될 수 있고요, 말씀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악한 마귀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약품, 약과 비슷하죠. 여러분, 약은요, 현대의학의 총체입니다. 경구용이나 아니면 주사용이나 약은 효과가 확실하지요. 다만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은 오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오용하고 남용하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본래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인공적인 화합물로 비슷하게 만든 것이 스테로이드 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많이 써봤잖아요. 특히 염증성 질환이나 통증에 효과가 탁월하고요, 또한 근육의 발달,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분명하지요. 우선 의사의 처방을 준수해야 되고 용량과 투여 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이 약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약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닌 거예요. 한때 운동선수들이 이 스테로이드를 근육 강화제로 많이 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요, 지속적으로 맞고 먹게 되면 몸이 커져요.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온통 몸이 근육질로 바뀌게 됩니다. 아픈 것도 없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아져요. 운동선수인데 경기력이 탁월하게 좋아지고 기록이 막 갱신되어서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올림픽 역도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이 막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4등을 하고 낙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노력했는데도 난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신기록을 쏟아냈던 선수들이 전부 약물 복용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결국 모든 메달은 박탈되었고요, 4등하고 실망해서 은퇴했던 선수가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모두 약물을 오남용한 결과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진짜 문제는 몸이 갑자기 망가진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몸이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몸이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상당하죠.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되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불임이 되고 정신질환까지 생겼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동선수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적발되는 즉시 퇴출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한 마귀도 맥락 없이 말씀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남용을 부추깁니다. 나도 쓴다, 너희도 써라 하는 식으로 오남용을 부추깁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 주님께 시비 걸었던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으로 시비를 걸고 주님을 정죄했습니까? 율법으로 하잖아요. 스스로 심판자 행세를 하면서 말씀을 심각하게 오남용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하는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극우 집회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을 토막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악한 마귀도 시편의 그 좋은 말씀을 토막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깊은 의미가 있죠. 악한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꽤 아는 척 묻자 주님도 똑같이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받아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함부로 엉터리같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오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신학하기 전에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여러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계속 자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업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띄입니다. 그 순간 직감했지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기업을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싶어서 여러 곳에 지원했고 면접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나는 서울 본사에서 일하기 원합니다. 본사가 아니면 이 회사에 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이렇게 배짱 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감동 감화되어서 회사마다 자기를 모셔갈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합격이에요.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당연하죠. 신입사원 면접에서 서울 본사만 고집하겠다 당돌하게 말했으니 이런 사람을 써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회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컴퍼니, 코퍼레이션,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소유, 유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기억해 보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은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닌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 기쁘다, 그런 뜻의 찬송입니다. 결국 다 떨어지고 나서 목사님은 회개하며 자기 무지함을 고백하게 됐대요. 하나님, 나는 이 기업이 회사인 줄 알았어요. 기업이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곧 아무리 성경을 기반하고 있어도 그것을 보는 나의 눈이 교만하거나 무지해서 오용하고 남용할 때 우리의 영혼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성경 몇 구절 더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너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자기 욕심에 끼워 맞추고 자기 생각을 대변하는 도구로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오늘 주님처럼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겸손히 서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의미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바른 신앙, 말씀을 대하는 겸손함이 있어서 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사순절에 하는 다짐 세 번째,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것이 악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타협하자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가 타협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죠. 한마디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예수님으로 현재 위축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잖아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곧 지금 악한 마귀의 시험은 이게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서로 맞부딪혀 싸우는 게 정치입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권 보면 그런 모습이 많지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타협해서 합의하고 그 중도를 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악한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단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거래 조건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지만 악한 마귀가 그때마다 필사적이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은 아니에요. 회유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요구할 때도 많아요. 딱 한 번만 해. 오늘만 해. 이번만 해.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군목이 없는 작은 교회의 군종병이었어요. 다만 그곳이 병원이어서 교회가 할 일이 많았겠지요. 교회 행정뿐 아니라 저는 병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지키고 그곳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군대라는 조직 사회 속에서 저는 계급이 낮은 병사였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요구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연말에 기부금 증명서를 뗄 때는 허위로 떼달라라고 요구하는 간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돈까지 알려줘요. 정확하게 액수까지. 100만 원만 떼줘라. 70만 원만 떼줘라. 교회 한 번도 오지 않는 인간들이 그때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중대 회식을 할 때는 술 먹이려고, 군종병 술 먹이려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협박하기 일쑤였어요. 네가 지금 잔 받지 않으면 네 뒤에 있는 너의 후임들은 전부 술 마실 수 없다. 또 조롱하기 일쑤예요. 남자 새끼가 배포도 없어서 술 한 잔 못 마신다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합동 제사 지낼 때는 뒤에서 욕설과 온갖 훈계조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너는 조상도 없냐? 너는 할아버지도 없냐?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거기에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몰랐죠. 군대 내 정치, 군대 내에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 정치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저를 미워했던 간부들도 있었고요. 안 입곱게 봤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꼬투리로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던 일도 있었고요. 엉뚱하게 불교 법당에 가서 여러 번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긴 어떤 간부는 충고하기를 너는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일머리가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대충 받아주고 맞춰주고 편안하게 살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오기 전에 네 자리에 있었던 군종병은 술잔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보수교단 신학교 출신인데 그 아이는 술잔 주면 그냥 받았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본래 술을 좋아해서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다만 처음 한 번 타협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가 쓰는 뻔한 방법이잖아요. 절대로 악한 마귀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 전체, 신앙 전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믿은 까닭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놀라운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신뢰를 얻게 됐어요. 교회가 더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믿는 병사들이 믿음으로 뭉치는 계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나중에는 지지하고 연대하는 병사와 간부가 많아져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등병, 일병 때는 힘들죠? 하지만 저도 짬을 먹잖아요. 짬 먹고 올라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곧 함부로 타협하지 않으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제가 묵상하고 위로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갈하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으로 통쾌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타격감이 있어요. 주님이 악한 마귀의 회유와 타협책을 부수고 계시죠. 악한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 만국과 영광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혼쭐을 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당당함이 가득 드러나죠. 그럴 때 11절에서 악한 마귀는 모든 유혹과 시험의 결계를 풀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도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 앞에서 늘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해서 그 중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단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보여주는 천하 만국과 영광은 이게 허상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영광과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다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소망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당당히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허상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 이 봄의 계절에 믿음의 분명한 다짐이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는 반드시 십자가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제가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 긁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긁히면 됩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굳게 서라.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 겸손하게 주님 말씀 따를 때 결코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라. 악한 마귀가 한 번만, 두 번만, 2번만 해도 거절하고 우리는 오로지 믿음의 길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믿음으로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때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십자가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이 봄의 계절에 봄이 오는 다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죠.